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한 기사를 통해 최근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메시아 현상이다라고 분석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근 벌어진 신천지의 충격적인 진실을 나름의 견해로 분석한 기사였는데, 이만희와 같은 신천지 집단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현혹되는 이유가 일종의 영웅주의고 메시아 현상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영웅 메시아가 나타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자는 성경의 메시아 사상과 영웅주의를 접합시켰던 겁니다. 성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리도 누군가 나타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심정이었다는 거죠. 일면 타당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그런 의미였던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때 다가온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흉악범이나 반역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형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들은 평범한 범법자는 아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수들보다 훨씬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죄인들이었던 거죠. 이 죄인들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를 조롱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조롱하는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밤 자신을 기억하소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3절을 보니 성경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위탁했던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결단과 회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대목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마지막 회심을 이끄는 귀한 말씀으로 증거되어 왔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요, 돌아설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 본문을 갖고 과거에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강도가 나눈 대화만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인식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강도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존재들도 아니고 특별한 공부나 정기적인 회당의 가르침을 들었던 존재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신앙, 메시아에 대한 인식,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평범함이 오늘 제가 그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한 문제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들의 메시아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항목, 메시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 이 강도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강도들과 예수님의 상황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살고자 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거죠.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강도가 예수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 말의 1차적 의미는 지금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바꿔보라는 거죠. 바꿔보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슈퍼맨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처지를 바꿔보라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그만한 능력과 권세,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 아주 적극적이고 정치적이며 신화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하나님과 같은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여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바꿀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그들의 기대와 염원은 그들이 직면한 로마 제국의 통치라는 현실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만한 능력을 가졌을 거라는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강압적인 폭력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구나, 메시아만 오면 벗어날 수 있겠구나,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오늘 예수님의 출현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연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거죠. 때문에 오늘 강도의 입을 통해 요구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이 정도쯤의 고난과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반문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들이 지금껏 생각하고 기대해왔던 것과는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철저히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기대는 왕으로, 절대자로, 능력자로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를 보내신 거죠. 신적인 능력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뒤집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인간의 기대는 능력이었는데 예수님의 현실은 모범이고 모델이었던 거죠.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이 요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나부터라는 겁니다. 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 먼저 자신부터 흥하고 자신부터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곧 슈퍼맨이나 영웅과 같은 절대적인 능력을 사람들 앞에 과시한 후에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완벽히 제압한 다음에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던 겁니다. 생각이었던 거죠. 곧 당시 사람들의 우선순위 늘 나였던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구원 받고,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 믿고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기도에서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르치심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 이익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결국 무엇을 중심에 두냐 하는 이 중심의 차이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는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소리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자신들의 소망과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영웅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옆집 아저씨와 같은 평범한 인간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리스도, 더 이상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아닌 거죠.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전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엔 철저히 나만을 중심에 두고 나만을 생각하는 삐뚤어진 신앙관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너와 우리를 구원하는 말에서 엿볼 수 있는 차이는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강도가 말한 구원의 본질은 혁명입니다. 천지개벽이죠. 상황과 처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노예였던 자신들의 삶이 바뀌어 지배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고 선포하신 구원의 핵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포로되었던 자가 풀려나 돌아오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해가 없는 완전히 회복된 세상, 죄 가운데 빠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인생들을 용서하고 거룩한 믿음의 대행자로 다시금 세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 거룩한 회복을 받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생각은 철저히 정치적이며 물질적인 것이었고 제한된 소수에게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은 다윗 왕국의 재현이며 다윗 왕과 같은 절대자의 등장이었고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계 유일의 선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고 지금껏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자신들을 향한 보상이라 믿었던 겁니다. 문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 틀렸다 말하는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거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식에서 평생 악행을 일삼은 죄인에게 주어질 유일한 자비는 큰 고통 없이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상식을 깨고 흉악한 범죄자에게 마지막 순간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선언은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던 거죠. 마지막의 회심으로 전 인생의 악행을 용서한다는 선언을 이스라엘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상식은 구원은 철저히 준비된 자, 선택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거룩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께서 이 국수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그들의 생각을 모두 깨뜨려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깨뜨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깨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골고다 십자가 고난을 몸소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비뚤어진 우리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주도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생각과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만 알고 있는 독점주의, 나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 오직 축복이라는 기복주의 신앙이 마치 진리인 양 곳곳에서 선포되고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게 됩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혐오와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고 예수는 오직 축복이라는 기복주의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오직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방미처럼 선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현실의 틈을 타 기생한 것이 이만희와 신천지와 같은 집단들입니다. 신천지가 채택한 부흥 전략이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성장한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진실은 신천지의 원죄가 결국 타락한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동시에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면 신천지와 같은 기형적 이단, 사이비들이 발붙일 곳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원하지 않고 세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거룩한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고 세상의 그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여정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더 이상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 아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수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독점적 특권도 아님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의 진심은 세상 모두의 회복, 죄인의 구원에 있음을 세상 모두에게 증거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수의 진심은 기적과 권능을 통한 현실의 뒤엎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배우고 안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나아가 사랑으로 품고 세상에 손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를 향한 시선이 바뀌고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인쇄물로, 음성으로 함께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대행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바른 뜻 온전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목적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잘못된 지식에 빠져 예수님을 바라보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나아가 바른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나아가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도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